말씀할게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어제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10절 보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본문에 이 모든 계획들을 어찌 보면 가로막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이제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어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계획이 오히려 요나단에 의해서 거부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울의 계획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의 딸에 의해서 이것이 또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사실 사울이라면 그 권위가 있는 자 아닙니까? 어제 제목이 뭐죠? 권위와 옳음 사이의 바른 선택. 이것은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는데 미갈에게 그리고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저 사람은 열정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다 기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 그에 맞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여 때로는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영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고 또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나를 눈치 빠른 사람이라고 너무 점수 주지도 마세요. 그 눈치가 결국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눈치가 빨라. 난 눈치가 빨라.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게 여러분들에게 사실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합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설득한 것도 아니요, 미갈에게 사주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선한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나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로서의 그 하나됨 일하심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다윗이 도피했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피해야 돼요. 어디론가부터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로부터의 분리, 참 다행이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지금 어느 곳으로 갔다, 구체적인 지명과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나요? 지명으로 먼저 볼까요? 라마로 갔다. 그리고 사무엘가 어디요?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라마 나요스로 갔다. 자, 근데 라마 나요시 어느 동네인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지금 사울이 있는 곳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대답은 뻔하겠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난다 그랬을 때, 어디 위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떠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고려하죠? 떠난 이후에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라마로 멀리 갔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보다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예, 사무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단순히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형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거를 멀리 떨어져서 안심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야 할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타조에 관해서 이제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쿡 박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나 아마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강의하신 분들도 잘못 설명한 경우가 있어요. 타조가 맹수가 오면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를 땅에 쿡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막 열심히 설명하고, 저도 은혜를 받아서 한동안 강의에서 썼습니다.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네. 타조가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땅에 받은 게 아니라 그거는 전혀 다른 타조의 본능적 행위였습니다. 아무튼 틀렸지만 우리가 그것처럼 문제나 두려움 앞에 고개를 돌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회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간다라는 건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좋은 게 있고 마음 가는 게 있으면 문제로부터 도망가서 그냥 거기다 마음을 훅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힘들었는데 뭔가 좋은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해결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라마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맘만 먹으면 금방 또 왔지 않습니까?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낼 정도니 멀면 포기했을 거예요. 3번이나 보내고 안 되고 직접 올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린다고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해결돼야 될 그 지점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일까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으로 내가 마음 가는 곳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시편 59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뭘까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저는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안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형님 미리 좀 얘기하시지. 우리는 월요일도 새벽기도 안 하고 토요일도 안 하는데 미리 얘기하시지. 근데 내가 얘기했어. 아니 내가 하자고 그래서 한 건데 내가 안 하자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 근데 그러면서 생각난 게 여러분들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매일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낮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불안한 거예요. 하면 되죠, 물론 하면 돼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더 신앙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뭘까요? 마치 어제 안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얘기했던 그 권사님, 그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고, 저 여러분의 나눔이었고, 또 약속이었고, 또 확신이었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이시다. 저는 이 고백이 있는 자가 반드시 가야 될 게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내가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이거라도 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 들 땐 사실 아니에요. 내가 이거라도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물론 다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불멍도 도움이 돼요, 때로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제 내가 좀 힐링을 하기 위해서 내 자연을 바라보는 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 다 도움이 되는데 가장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자리 어디에? 그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나오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두려움과 어떤 쫓김에 있어서 피신해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것으로 피신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자리에 이미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어 주시나요? 3번 전령들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 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러 온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뭔가 엇박자가 나죠. 그들 안에 엇박자가 납니다. 다윗에게는 질서가 있는데 그들에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울까지 왔는데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그만한 좋은 것들을 주셨나 보다. 근데 이것은 뭐냐? 예언 행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죠? 근데 거기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죠. 24절 사무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괜찮은 모양이야 라고 했더니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뭔가 이상하죠. 어찌 보면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긴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가깝지만 가장 안전한 곳, 의미 있는 곳, 피할 만한 곳으로 갔던 이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선한 결과를 또 허락해 주시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어제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이제 일단 정리가 됐고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어디론가부터의 분리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분리의 방식이 어떠냐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숙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도 분리죠.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는 것도 분리일 것이고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도 분리일 것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분리는 뭘까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 밀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쌍으로 가는데 떠났다, 어디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출애굽도 그러고 보면 중요하죠. 출애굽했다로 막 나이브하게 만족하고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의 밀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부터,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분리,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지점으로의 밀착이야. 그때 우리가 던지는 것은 무슨 질문일까요? 어디로라는 거. 어디로부터의 분리며 어디로의 밀착인가라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큐티를 같이 공부해 나갈 때 그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비움이었죠. 우리 내면의 비움.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자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뭘까요? 죄가 여전히 있으면, 나의 주도적인 죄가 있으면, 그저께 목사님 얘기하신 죄가 뭐라고 하죠? 무법 상태. 무법의 실체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 내가 주인되어 큐티를 한다고요. 내가 주인되어 그것을 지향하기 위하여
죄로부터의 뭘 선택한다고 비움 시간에? 분리. 기억나시죠? 죄로부터의 분리였어요. 그 핵심 단어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죄로부터의 분리,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그게 비움의 핵심이었죠. 여전히 내가 내 것을 꼭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내가 본다고 한들 글자는 보이고 분석은 가능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분리. 근데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무아지경,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큐티가 아니라 어디? 무엇을 이제 뭘 채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접근해 나가죠. 그러니까 비움에서 무엇을 채워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로 나를 비울 것이며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라는 이 과정이 있듯이 오늘 어디로부터의 분리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향하여 내가 강하게 밀착될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매일 떠나요. 매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우리는 어디론가의 강한 밀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온 우리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한 군데 제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9편인데요 9편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이 의미가 있죠. 주 품에 품으소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도망간 거예요.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어디 안에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기서 뭐합니까?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문제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던 다윗처럼 우리 주님이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간구하는 가운데 그 잠잠함과 이 평안과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